요. 복음 양육교재, 오늘은 7주차입니다. 7주차란 얘기는 거의 절정이라는 거죠. 이제 다음 주가 8주차로 끝나게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가만히 떠올려 보면 뭐 머릿속에 남는 게 있나요? 이게 딱히 뭐가 떠오르지는 않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좀 생각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죄의 문제를 얘기했었어요. 네. 그래서 죄의 5가지 이미지 우리 얘기 나눴었는데 기억하실런지요? 5글자로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 4글자, 우상숭배, 3글자, 과부족, 2글자, 야, 1글자. 성향, 나. 나, 네. 이 5가지 이미지가 갖는 그 공통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죄가 극복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절대 극복 안 되고요. 우상 숭배도 절대 극복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죄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은 자들입니다. 죄 가운데 죽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이미지를 얘기할 때 이 자기중심서부터 나까지 5개의 이미지가 어떻게 인식돼야 되냐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나오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음, 누가 필요하냐, 누가 나를 구해줄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how to가 아니라 who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죄를 극복하고 구원에 이를 것인가를 얘기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죠. 누가 우리를 나의 죄 가운데서 건져낼 것인가? 누가 나를 구해 줄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의 문제를 어, 이렇게 어설프게 다루면 안 되고 아주 심각하게 다뤄서 죄가 자기 중심성이라면 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의 개인적인 중심성이 바뀌는 걸 의미해요. 나 중심성에서 그리스도 중심이 되든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든가 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이 사라져 버리는 것.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 절정 부분에 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가라고 할 때 그 구원의 이미지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미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넘어서는 이미지가 나와야 돼요. 나 자신을 넘어서는 이미지.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8장 1절 이번 목사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이 말의 의미를 자기 중심성이라는 개념을 놓치지 않은 채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2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 뭐냐? 그다음에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이 뭐냐? 요 2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거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임대호 목사님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의미한다고 네, 임대호 생각합니다. 목사님 아주 중요한 멘트 주셨어요. 연합한 자들. 연합한 네. 자들. 자, 근데 이번 목사님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예, 먼저 말씀하셔갖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선택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 예, 예, 예. 이승우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해 보실래요, 이거? 저도 약간 이분 목사님하고 비슷한데요. 네, 그 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응.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뭐 약간 저도 이런 어, 개념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네, 네. 좋은 워딩 하나 주셨어요. 어, 그다음에 류성 목사님, 그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죽은 사람. 나는 죽은 사람. 네네. 백인보 그 목사님은 예수, 어떻게 표현해 보실래요? 음, 오늘 다 나온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답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답이 나온 건 아니고요. 대체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의 그 설명이 대체로 여러분들은 제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자, 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음, 그분을 믿는 자. 근데 이제 저 임대호 목사님이 연합한 자 이렇게 얘기했고 이번 목사님은 선택받은 자라고 얘기해서 이번 목사님이 좀 더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포커스에 맞고 이승훈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죠, 아까?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중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아직 세례받지 않은 사람,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 워딩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리스도 예수가 품은 자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자냐, 아니면 그리스도께 안긴 자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말의 어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자냐, 그리스도에게 안긴 자냐 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주체가 누가 되느냐의 그렇죠, 포인트인가요? 그렇죠. 포인트. 이게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 극복이 안 돼요. 이게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우리가 연합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뭐 보통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자꾸만 누굴 얘기하게 되냐면 그 자신을 얘기하게 돼요. 나 중심의 언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그분을 구주로 고백한 자, 그분을 믿고 회개한 자, 교회를 다니는 자 이런 개념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워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면 이게 꼬리를 치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교회를 다니기 이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었던 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거나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믿고 연합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일까? 후자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 후자, 후자잖아. 후자예요. 후자. 후자인데 우리 워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워딩은 이게 만약에 시험을 보면 다 정답을 쓸 것 같아. 근데 워딩은 내가 그분과 연합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요. 그래야 죄가 용서받고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1단계에서부터 우리 1주차 때부터 핵심이 뭐였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위해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선언이다라는 것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고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그 예수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 증거로 내어 주셨죠.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만세 전에 이러죠.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예지한 자들을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소명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칭의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 하나님을 알기 전, 교회를 다니기 전, 회개하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는 자에 있다가 우리의 올바른 판단력과 우리의 올바른 행동으로, 올바른 결단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렇게 자신을 내어 줌으로써 정죄함이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음.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만 딱 들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머리가 휙 돌아가 버려요. 우리를 품으신 주님이 품으신 자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자를 끝까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가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지라도 말이죠. 그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아, 그럼요. 그 이제 보편적인 이제 그 보수적인 기독교 입장에서는 네, 예를 들면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복음의 구원 얻을 말씀을 듣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성령의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이제 기독교의 입장이고 그동안 저도 믿어오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고 계셨다라는 개념에서는 그러면 성령의 개입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의미인가요? 의미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의 의지로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칭의를 얻게 된다라고 이제 보편적으로 전통 교단에서는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미 품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도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성령론은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아, 그러니까 성령론 파트라는 게 자체 우리가 조직 신학을 배울 때 성령론 파트가 있는 것처럼 착각들 하시거든요. 성령론 파트 자체가 없어요. 성령론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그 신론에서 삼위일체 얘기할 때 등장하고 그 다음에 기독론 얘기할 때 등장하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그 저 뭐죠? 신론 인간 신인 구원론 얘기할 때 구원론 얘기할 때 어, 그 믿음의 고백, 회개, 그렇죠. 믿음의 이제 고백, 그렇죠. 그렇죠. 연합, 기독교 연합, 기독교 연합 음, 그때 등장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론 파트가 따로 있진 않아. 근데 이제 순복음교회가 성령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부터 학교에서도 성령론 이래 갖고 이제 또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조직 신학 안에는 성령론 파트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교단별로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벗어난 얘기지만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증하시는 분이시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로 인해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근데 뭐지 이 순복음이 등장하면서부터 이런 성령님 즉 보혜사 성령님보다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졌냐면 네, 뒤나미스 그렇죠. 능력에 맞춰서. 뒤나미스에 맞춰지니까 성령의 능력이 도대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뭐냐 뭐 성령의 뭐 인치심이라는 게 뭐냐 이래 갖고 이제 헬로 성령님 이런 것도 등장하면서 이게 성령론이 부각이 되는데 제가 그 성령론 파트를 이렇게 제대로 배우지 않은 학교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뭐가 맞다 이렇게 대답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근데 이제 이 복음의 패러다임을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그 칼빈 하이퍼 칼빈이즘 이 걸리네. 예를 들어서 제가 어, 회의가 10분 후에 종료되는데 이게 뭐지? 응? 이게 뭐지? 이게 본 다 떠요? 아니면 저만 떠요? 다 떴는데? 저는 안 떴습니다. 저한테는 떴어요. 이게 네. 왜 이럴까? 요금제 돈을 안 냈구나. 1년치 했는데 자동 결제 안 됐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분에 종료되면 이번 주권은 업로드가 안 될 수 있겠네, 영상이.
아니, 다시 들어와야 돼. 아니, 10분 후까지 하고 쉬었다가 시작. 그래야겠어요. 아, 참, 선교사님, 김상수 선교사님이 9시 정도 들어오신대요. 네네네. 네. 그럼 영상이 두 개가 될 텐데, 이게, 뭐 어쨌든 뭐, 되는 대로 해보십시다. 영상이 두 개가 될지, 이게 녹화가 안 될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내가 중지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이게 꺼져버린 거면 녹화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가 잠깐 샜는데, 자, 예. 제가 2번 목사님한테, 2번 목사님의 그 병원비 전체를 내드렸어요. 500만 원을. 500만 원을 내드렸는데 제가 2번 목사님한테 500만 원 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번 목사님이 전재현 목사님 참 데코레이션 전공했다더니 구라도 잘 쳐. 이러고 병원을 안 가. 음. 어. 고맙다고네. 아야 목사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병원을 안 마음으로 가. 받을게요. 뭐. 난 지불했는데. 네. 그러면 내가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 이러고 포기할까요? 아니면 그 영수증 보여주고 의사 돈 받은 사람 데려다 증언시키고 그것도 안 되면 정말 멱살 끌어잡고 병원에 끌고 가서 검사받고 치료받고 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끝까지 치료받게 하시겠죠. 그럼요. 이게 포기할 일이 아닌 거예요. 500만 원에 난 목숨 걸어. 근데 내가 500만 원이 아니라 아들을 걸었어. 아들을 십자가에 내가 이번 너를 위하여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어. 죽게 했어. 그래서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어. 너는 내 것이야. 근데 안 믿어. 교회도 안 나와. 어쩔 땐 막 대들어. 하나님 어딨냐고 그래. 그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지. 네가 정 그러면 이렇게 하실까요? 네가 정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일에 아들을 투자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을 땐, 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들이 객관적 근거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교단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여러 교단들 들어 집회를 해보면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 대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누구 때문에 돌아갔어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게 정답인데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나 한 명이었어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거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네. 근데 그게 조건이 네가 믿는다는 전제하에 이런 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회개한다는 것은 앞서 선행된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다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그랬을 때 비로소 그 안에 들어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수히 많은 사랑의 권면,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더해져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알게 되는 거죠. 음.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 되었다는 인지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느낌이 있지.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과거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요리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일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발견하는.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워딩이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 원리도 해결해야 돼요. 자,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합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란 다른 말로 표현합시다.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자? 아들. 그렇지.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자들이지
근데 이게 자칫 제가 극단으로 몰고 있는 거예요. 극단. 이 0점 조정한다 생각하고 들으세요.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는 워딩을 써야 되기 때문에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게 정죄함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정죄함이 적용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무슨 행위를 했다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정죄함이어서는 아무 의미 없단 말을 괜히 시험 들라. 우리는 우리의 욕구와 성향이 바뀌어서 그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거야 8장에서 8주차에서. 오늘의 포커스는 뭐냐면 우리가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위기로 등장했으면 죄의 극복이 어떤 상태냐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면 안 되죠. 이걸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워딩과 포커스가 그분께 맞춰져야 돼요. 자,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품으신 거다. 내가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품으신 결과로 정죄가 없는 것이다. 나하고 상관없이 그분의 결과예요. 그분의 결과. 근데 정죄함이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정도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결코, 결단코, 절대로. 그러니 자, 우리 삶에 죄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죄가 존재하는 것과 그 죄의 정죄함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죄는 있습니다. 근데 정죄함이 없어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인데 뇌관이 빠진 수류탄은 있어요, 우리한테. 음, 보면 두려움을 유발하고 죽을 것 같은 느낌도 주는 그런 수류탄은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빠졌냐면 뇌관이 빠져서 절대로 그게 터져서 나를 죽이진 않아요. 우리가 무서워할 수는 있어. 겁낼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이 나를 죽이는 일은 없어. 그 뇌관을 제거하신 일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 이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거 아니에요. 죄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죄의 정죄감,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었는데 그걸 누가 허무셨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허무셨죠. 당신의 육체로. 이 개념은 알고 계시죠? 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그리스도 자신의 몸으로 이걸 허무셨어요. 허무셨어요. 나는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죄 짓고 있는 나를 복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복 주실 수 있죠. 얼마든지. 왜냐하면 이 죄가 하나님에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은 나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던져버리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반드시 나를 보시는 필터가 존재합니다. 그 필터가 뭘까요? 십자가. 이제 다른 말로